14장 8절부터 1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이니까요. 3절 짧으니까 그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각지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각지대라고 말하는 것은요, 차로 이렇게 사이드미러나 이런 걸로 봐도 보이지 않는 위치를 사각지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각지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이 사각지대를 왜 생각하게 되냐면, 영적인 사각지대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이 나라가 법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없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곳, 근데 사람들은 그곳을 이제 소외시키는 곳, 그게 저는 영적 사각지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 정말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그곳이 영적 사각지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곳에 있겠죠. 그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고 우리가 순종해서 그 사람들에게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발자취가 그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향하지 않는 발걸음, 그 발걸음은 바로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에게로 예수님께서는 향하셨다라는 거죠. 바로 그들이 영적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걸음은 항상 그렇게 소외된 자들에게 향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간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과 발걸음은 당연히 그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한 사진을 봤는데요. 이 사진이에요.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위에 사진하고 아래 사진인데 어떤 여자분이 경찰을 대치해가지고 윗사진에 보면 손을 내밀고서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대치에 있는 경찰들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여인의 사진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지금 저는 되게 진지한데 예찬이가 팔을 좀 뒤로 좀 가주시고요. 네. 이 사진은요, 미얀마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얀마에 눈물이 가득한 안 로사 누타옹 수녀가 경찰 앞에 나서 시위대에게 사격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이 수녀의 행동 덕분에 100여 명의 시위대가 체포를 모면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위대들을 숨겨주고서는 이 경찰들에게 이렇게 체포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저 두 팔을 내밀고 있는 사진은 원한다면 나를 쏘라. 항의 시위대는 무기가 없으며 평화적으로 자신들이 바라는 걸 표할 뿐이다. 지금 미얀마에 내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시위대는 창도 없고 아무 무기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쏘려면 나를 쏴라 라고 하면서 그 100여 명의 시위대를 보호하고 있는 이 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교회와 사람들, 이 나라를 위해 내 삶을 바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시위대들이 보호를 받게 되었다라는 제가 내용을 보게 되었어요. 또 한 가지 사진은요, 김진수 선교사님이 지금 캄보디아에 계시는데 저에게 보내주신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김진수 선교사님이 지금 저에게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도 좀 이게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게, 중국 사람들이 갑자기 캄보디아에 많이 오게 돼가지고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도 지금 중지가 된 상태고 위험한 상황인데 길거리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길거리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먹을 것을 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캄보디아에서 문제는 뭐냐면요, 누가 확진되는지 우리나라처럼 의료 시스템이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확진자인지도 알 수 없기에 그냥 코로나 걸리면 아무런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길거리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저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 발걸음을 누가 인도했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영안이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영안이 열린다, 영적으로 눈 뜬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막 귀신을 보고 그런 걸 영안이 열린다고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린다라는 것은요, 나로 갇혀있는 내 자신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영안이 열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소중한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게 영안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고흐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신 안재경 목사님은 책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갈수록 약해지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갈수록 약해진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무능력하고 그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냐고,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약해서 믿는 것도 물론 말이 맞겠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약해진다라는 것은, 그 말은 내 위치를 알게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내가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니까 당연히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게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드리는 그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요, 갈수록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그 먼 거리를 기세등등 해가지고 혈기왕성한 채로 죽이려고 했습니까?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약해져요.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지지난주에 보면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겨나고, 지난주에는 이고니온에서 또 쫓겨나게 되어서 이제 루스드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바울은 갈수록 연약해집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물론 예수님을 성령 충만할 때야 상관이 없겠지만, 길이 막힌 것 같고 계속해서 거부를 당하고 어려운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위축될 수가 있겠죠. 근데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이번 주에 들었거든요. 근데요,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그런 질문을 했는데요, 설교 시간에.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그걸 성령의 내주라고 하거든요. 이걸 알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어려운 문제들이 닥쳤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라고 그 고백을 드릴 때 성령이 함께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심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쫓겨나고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더 성령 충만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연약함을 돕고 계시기에 그 안에 무시를 당하나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 있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의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근데 이 안진뱅이를 그냥 안진뱅이라고만 하면 되잖아요. 여기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고 걸어본 적이 없다. 이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거든요. 누가는요,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질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발 쓰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걸어본 적이 없다라는 말은 이 사람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예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람,
가능성이 없는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루스드라에 갔을 때 영적 사각지대에 있는 이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누굴 만나게 되냐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그런 곳으로 인도합니다. 회복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인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인생, 초라한 인생들에게 가가지고 손을 잡아주라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바울이,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 바울이 보니까요, 이 안진뱅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았대요. 근데 여기 보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들었다, 이 듣거늘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들었다라는 말이에요. 이걸 보고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이 안진뱅이가 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게 무슨 느낌인지는 좀 알 것 같아요. 이 지금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얼굴만 봐도 이거 뭐 앞에서 그냥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하고서는 뭐 핸드폰을 하거나 졸거나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동안 이게 좀 그렇게 사셨구나 생각이 들고, 어떤 분은요, 눈만 봐도 막 빨려 들어가요. 제가 그분만 보고 막 설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는 없죠, 앞에서.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들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죠. 아마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안진뱅이가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모습을 보며 그 안에 믿음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랬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걸 너무 잘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매일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자라는 거지,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바울은 주목하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이게 참 놀랍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원래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는요,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유대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회당으로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비시디아 안디옥도 그랬고요. 지난주에 이고니온도 보면 그랬어요. 근데 오늘 루스드라에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루스드라 지역에는요, 회당이 없었거든요. 회당에서 없으니까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는 어디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냐면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안진뱅이를 만나게 된 거죠. 만약에 여기 회당이 있잖아요. 유대교 그 회당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 안진뱅이를 사도 바울은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배척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절대로 회당 안에 들어올 수 없기에 복음을 들을 수 없었겠죠. 그렇지만 이 루스드라에서 회당이 없기 때문에 밖에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 안진뱅이가 복음을 듣고 결국은 치유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주목했는데요. 이게 그냥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주목한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과 바울의 시선이 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주목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이 안진뱅이에게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의 관심도 이 루스드라 안진뱅이로 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일치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사람을 내가 바라보고 예수님이 찾아가는 그 사람을 내가 찾아가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고 순종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예전에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홍수환 선수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 홍수환 선수가 그 사전 5기라고 해서 이렇게 세계 챔피언을 또 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엄마나 챔피언 먹었어가 뭐 유행어였대요. 저 때는 제가 태어나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근데요, 제가 이분 인터뷰한 내용을 감명 깊게 본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이분을 인터뷰하러 어떤 기자가 갔는데 눈 감고 TV를 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TV를 본 게 아니라 듣고 있었던 거죠. 왜 그러냐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 권투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눈이 생명이기 때문에 TV를 보는데도 눈을 감고 귀로만 듣는다라는 것은 자기가 이 복싱에서 이기기 위해서 눈을 지켜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의 눈을 지키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보지 말아야 할 것은 잔뜩 보고 정작 보아야 하는 것은 못 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진 않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라면 이런 모습일 거예요. 정말 보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어하는 것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태도가 내 안에 있다면 그만큼 세상과 나는 가깝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지난주만 해도 어떤 목회자가 성적으로 교인들을 건든 일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 청년들도 건들고 여자 교역자들도 건드렸거든요. 근데요, 그 일이 폭로되기 전에 있잖아요, 먼저 그 목사님을 다른 분들이 찾아갔었대요. 그래서 피해자랑 이렇게 함께 가가지고 죄를 시인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죄를 시인하더니 뒤돌아서 가지고는 없는 일이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언론에 이게 폭로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정말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녀가 3명이나 있는데 그 자리에서 시인을 했다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시인하지 않고 거부했을 때 더 부끄러움에 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쓰신 회개했는가의 책에 보면요, 이 책이 규장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그 규장출판사 대표인 김은국 목사님이 추천사를 쓴 내용을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엔진 없는 자동차, 안고 없는 찐빵, 불 꺼진 연탄,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 그것은 회개 없는 기독교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었거든요. 베드로도 성령 받고 제일 먼저 오순절에 사람들에게 설교했을 때도 회개하라 였었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회개를 버렸습니다. 회개를 버리니까 무엇을 또 버렸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걸 처음 알았어요. 이게 너무 익숙한 말이었기 때문에 회개를 버린다라는 건 천국을 버린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회개를 버리니 천국을 버리게 되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기에 이 세상을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었고요. 회개 없는 크리스천, 회개를 망각한 기독교는 천국도 망각하게 된다. 회개를 거부하자 천국도 가기 싫은 곳이 되었다. 유일하게 붙든 것이 자아에 대한 집착, 현실에 대한 탐욕이다라고 이렇게 글을 남긴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천국 소망. 왜 천국 소망이? 우리가 왜 천국을 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고 있지 않기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회개를 거부하니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시선을 잃어버린 겁니다. 회개를 거부하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걸 알면서도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소리로 내 발로 이제 일어서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 요한하고 사도행전 아마 3장쯤일 거예요. 거기 앉은 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을 때 그때는 그 앉은 뱅이 손을 잡아줬거든요. 근데 여기 말씀에서는요, 손을 안 잡아줘요. 바울이 그냥 일어나라고 했어요. 왜? 그 차이가 뭐냐면
거기 그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베드로가 일으킬 때는 그 사람은 관심이 없었거든요. 일어서는 것도 관심이 없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일으켰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안진뱅이는 정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아도 이렇게 일어나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발자취와 시선을 따라갈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요,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거는 단순히 병 고침 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쓰였을 때는 언제 쓰이냐면, 바로 일어나서 걷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방인 땅인 이 루스드라에도 임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루스드라 지역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될 것이고요. 첫 번째는 간증이 날마다 넘칠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이런 일들이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될 겁니다. 그냥 내가 속한 곳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자기 마음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 천국이 임하게 되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이렇게 천국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요, 우리 도현이의 얘기를 좀 하자면, 도현이가 이제 기독교 교육과에 다니고 있어요. 서울신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월요일 날 이렇게 데려다 줬어요. 저희 가족하고 함께 이제 애기들하고 이제 데려다 줬는데요. 근데 도현이 얘기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이번 주 도현이가 큐티 내용을 좀 올렸어요. 근데 그 큐티 내용이 뭐였었냐면, 기숙사에 이제 룸메이트랑 거긴 기숙사 생활을 이제 하게 돼가지고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같이 방 쓰는 그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 아픔들, 꿈,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의 최종 목표는 아픔 많은 나라에 학교를 세우는 것이었대요. 자신이 가장 낮아졌을 때 하나님을 만났고 자신이 느꼈던 아픔들을 위로해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게 가장 손길이 필요하고 부모님에게 아픔이 있을 청소년이었다라고 하면서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에게 교육해주고 싶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를 도현이가 듣는데 눈물이 났다고 해요.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하나님이 저 친구를 통해 이루실 것들이 확실하다는 생각, 학교를 분명 세울 것 같다라는 생각, 정말 신기하고 기뻤어요. 그 다음에 나눈 이야기가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이런저런 성경적인 이야기를 나누는데 문득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서울과 경기도는 전철이나 기차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 도현이가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그 많은 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우리가 해야겠다. 예수님이 분명 다시 오실 텐데 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옥에 들어가면 절대 뒤돌아볼 수 없다고, 지옥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예수님의 예자도 부르지 못한다고, 지옥에 가면 이미 늦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그 많은 역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지옥에 가는 상상을 하니까 눈물이 또 났어요. 그래서 저와 룸메 친구와 함께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기타로 칠 수 있는 곡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3월 동안 최대한 많은 곡을 각자 익히고 번갈아 가면서 칠 수 있는 곡들로 찬양을 불러보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서울 경기권에 있는 그 수많은 역들을 매주 돌아가면서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현이랑 그 친구가 만든 이 팀 이름이 STU라는 거예요. 그 역에서 이제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역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신학교 이번 주 들어갔는데 이번 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를 보면서요. 이게 저는 근데 진짜 더 중요한 거는 물론 이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지만 이게 영적인 눈을 뜬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영적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내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김양재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김양재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 죄에 대하여서 오픈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는 몰랐었대요. 그게 죄인 줄. 근데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죄라는 것을 최근에 오픈을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40년 전에 남편에게 매를 맞고 친정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왜냐면 남편이 워낙 좀 그랬기 때문에 기도원에 갔다 온 지 1년 되던 때였는데, 해볼 거 다 해보고 더 이상 인간의 한계 상황이다,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혼하라고 하셨다고 그냥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대학 병원에 가서 뱃속에 아이가 있었는데 낙태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혼을 생각하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시대에는요, 원하면 낙태를 무조건 해주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수치를 오픈했는데 낙태가 죄라는 건 머리로는 알지만 성령으로 회개가 되지 않아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니 낙태의 죄를 고백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문제는 이 죄를 오픈할 기회를 놓쳤고 교회를 하다 보니까 더 오픈하기가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깊이 만날수록 그 일이 두고두고 이렇게 눈물이 될 줄은 몰랐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 김양재 목사님이 낙태가 죄라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됐냐면, 낙태 청원을 10만 명을 해야 그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고 계속 10만 청원에 동참하라고를 메시지를 외치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주질 않더래요. 근데 그 따라주지 않는 이유가 자기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언플랜드라는 이 영화를 봤는데, 초음파에 저도 영화를 오늘 봐봤거든요. 근데요, 이 영화에 보면요, 아기가 초음파에 딱 잡혀 있어요. 생명이 있는 아기인데, 그 아이를 그 기계를 넣어가지고 이제 빼려고 하는데, 그 초음파 사진에 어떤 모습이 잡히냐면, 이 아이가 안 잡히려고 있잖아요. 도망가고 있는 모습이 초음파에 나와요, 영화에. 그 모습을 보면서 김양재 목사님이 회개하게 되었대요. 뭐냐면, 내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낙태에 대해서 죄라고 못 깨달았는데, 초음파로 딱 보게 되니까 자기가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 생명을 죽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낙태한 것은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라고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이야기는 자신의 죄 이야기라고. 그래서 어느 집사님에게 낙태에 대한 편지를 받게 되었는데, 그 편지를 보고서는 이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책망한다고 여겨져서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오픈하는 내용을 들었을 때, 저는 이게 여러분 작년 설교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설교를 들었는데 저에게도 막 그 성령의 탄식과 눈물이 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게 성령 안에서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세상에서는요,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요, 진짜 여러분들이 성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로 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영화를 제가 또 봤는데 보니까요, 이 영화에서 지금 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여인이 이 병원에서 근무하던 사람이에요. 낙태하는 이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 죄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초음파 그 응급실로 갑자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그걸 실제로 보고 나서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거든요. 근데요, 그 낙태를 진행하는 병원 앞에 계속 그 앞에 이 철장 너머로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기독교인들이 뭘 하냐면 낙태를 하러 들어가는 그 산모들 있잖아요. 산모들이 차에 내릴 때마다 말을 걸어요. 이거 생명은 소중한 거라고, 이거 생명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낙태하지 말고 살리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뭐냐면 그 아이가 다 죽잖아요, 여러분. 수술을 해가지고 빼내면 조각을 다 맞춰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산모의 뱃속에 있는 그 찌꺼기 같은 게 이제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 아이의 어떤 부분이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다 빼낸 거를 저렇게 두 통에다가 달아가지고 쓰레기차로 이제 그 실로 어떤 사람이 가는데
저 길 밖에 있는 저 두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냐라고 하면서 저 두 사람은 계속 그 낙태하러 들어가는 여자들을 보고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라고, 막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막 쫓아내려고 막 물을 쏘기도 하고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바보같이 계속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낙태하러 가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거기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저게 딱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겠더라고요. 저 영화를 보는데 거기 딱 이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낙태를 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동성애를 하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까 이 두 사람처럼요, 그 아이를 한 아이라도 더 살리려고 철조망 밖에서 40일 동안 기도하며 한 아이라도 더 이렇게 살리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저들의 모습, 저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하여서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이 마음이 없는 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낙태하는 그 생명을 향하여서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저 자신조차도 그렇더라고요. 이거 10만 그 낙태 반대하라고 10만 그 청원 이거 올리라고 할 때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했죠. 근데 우리 청년들에게도 제가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낙태에 대하여서 너무 쉽게 생각했던 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시선, 정말 이들이, 여러분 낙태를 한 이 사람들이 보면요, 그 영화에 보면 계속 그 죄책감을 느끼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여서 자살 시도를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게 결코 행복의 길이 아닌데도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너희들이 내 얼굴을 찾잖아. 너희들이 그 낙태 반대에 대해서 나에게 기도하잖아. 너희들이 동성애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나한테 기도하잖아. 그러면 내가 이 땅을 고칠 건데, 근데 너희들은 지금 나에게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니?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구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그 애끓는 마음들을 우리가 공감하고 있느냐, 이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번 주에 신방을 갔는데요. 신방 갔는데 그 딱 집 문 앞에 이런 글이 딱 붙어 있더라고요. 뭐라고 붙어 있냐면 외부인 출입 금지, 외부인 노크하지 마세요,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 외부인이, 저는 이게 물론 다른 외부인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신방을 지속적으로 갔었거든요. 저는 딱 그 글을 보자마자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외부인 출입 금지, 문 두드리지 마세요. 제가 거기 있나 없나 확인할 때 항상 문 두드렸거든요. 뭐 여러 가지 저한테 한 말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랬는데 거기 딱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만나 뵙고 쫓겨났어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먹을 걸 사들고 갔는데 그냥 쫓겨났어요. 제가 화요일 날 쫓겨났거든요. 무슨 생각 드냐면 이제 만나기 싫더라고요. 아무도 만나기 싫어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만나기 싫고 아이들도 만나기 싫고 다 만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번 주에 아무도 안 만났거든요. 수요일 날 아이들 안 만났죠. 목요일 날 안 만났죠. 오늘도 아이들 안 만났죠.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부당하기 싫은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나도 좀 이제는 내 인생을 좀 살아야 되지 않나. 이제 나도 지금까지 많이 했으니까 조금 해야 되지 않나. 나도 조금 이런 시간도 있지라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괜찮으면 되는데 계속 성령이 제 마음을 짓누르시는 거예요. 마음을 계속 누르셔가지고 잘못된 길이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고 결국은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마음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가면 그 사람들의 반응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그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뭐 예수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우리가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지는 않은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도현이가 이제 서울과 또 경기 지역에서 이제 한다고 했잖아요. 역에 가가지고 찬양도 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근데 온양온천역 같지는 않을 거거든요. 서울 지역은 아마, 온양온천역은 그나마 우리가 거부를 당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온양 지역에서는 괜찮겠지만, 제 아는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동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울 경기 지역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아산 같지는 않을 거라고, 우리 도현이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도현이가 가가지고 찬양하고 그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을 때 거부하고 짓밟고, 어떤 목사님은요 싸대기도 맞았대요. 그 전도하러 이제 인천역 그쪽에 매주 이렇게 매일 가서 전도하다가 어느 날은 싸대기도 맞고,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라는 거죠. 여기서 그냥 포기해 버릴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고, 이고니온에서 쫓겨나고, 루스드라에서 이 일이 있는데 다음 주 설교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돌 맞아요. 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요 사도 바울로 돌로 기절을 시키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돌 맞았는데도 다시 돌아와가지고 제자들을 굳건히 하고, 아니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이 있는데 왜 돌아가느냐고요. 그 안에 정말 이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더라도 순종함으로 그 걸음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요, 우리가 회개가 참 필요해요. 아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성령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죄에 대하여서 책망하신대요. 내가 정말 모르게 지었던 그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살릴 것이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김양재 목사님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복이 되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요 그거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자기가 낙태했다라는 것을, 거기 교회만 해도 10,000명이거든요.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수만 명이 듣지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설 때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수치를 당할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며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죄악에 대하여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지죠. 그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지금 대한민국이 왜 인구 절벽에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양재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은 낙태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다음 세대가 왜 이렇게 끊어져 버렸겠습니까? 그 문제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회개하지 않았기에 이 다음 세대들은 다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었고, 지금 대한민국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